말씀은 우리 에스더서 4장 우리 10절부터 에스더서 4장 10절부터 우리 17절까지 에스더서 4장 10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믿음의 역사는 믿음의 도전을 할 때 나타난다, 이런 제목인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역사는 믿음의 도전을 할 때 나타난다. 다시 한번, 믿음의 역사는 믿음의 도전을 할 때 나타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잘하는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영상 잠깐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없소이다. 하나 허나 이는 내가 독단적으로 결정을 할 문제도 또한 장수들이 갑론을박을 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 봅니다. 군사들의 뜻을 듣고자 하오이다. 전하와 조정 그리고 여기 모인 대부분의 장수들마저 승산 없는 싸움이라 여기는 그 전장, 그 최전선에서 제일 먼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자들은 바로 그들이기 때문이외다. 조선 수군은 패배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전멸할 것이며, 그러므로 이곳 명량의 바다는 조선 수군의 무덤이 될 것이다. 적이 그렇게 믿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아군들도 우리 조선 수군의 패배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나는 지난 6년간 수많은 전장의 부하들을 세워왔고 단 한 번도 진 바 없다. 그는 승리를 확신하지 못하는 전장으로 부하들을 이끈 바 없기 때문이다. 허나 이번에는 나 역시 아무것도 자신할 수 없다. 수십 배에 달하는 적과 싸우기에는 우리가 가진 병력이 너무도 일천하며, 또한 우리 조선 수군이 싸워야 할 울돌목의 저 험준한 영류는
외적보다 더욱 무서운 적이 되어 우리 앞을 가로막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 모든 악조건을 모두 안고서라도 나는 그대들과 더불어 전장으로 나아갈 것을 희망한다. 승리에 대한 확신은 없다. 단 한 명의 전상자도 없이 전장을 벗어나리라 장담할 수도 없다.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약조는 내가 조선 수군의 최전선을 지키는 전위군이 되겠다는 것, 그것뿐이다. 대장선이 가장 먼저 적진으로 진격할 것이며 적을 섬멸하지 않는 한 결코 이 바다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니 목숨과 바꿔서라도 이 조국을 지키고 싶은 자 나를 따르라.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신의 몸이 살아있는 한 적은 감히 이 바다를 넘보지 못할 것이옵니다. 이순신이지만 하나님이 이순신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준비하면서 막 눈물이 막 눈물 흘리면서 이 장면을 보고 또 봤는데 오늘 본문하고도 너무나 매치가 되죠. 죽으면 죽으리라. 세상에서도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한 역사에 뭔가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때는 1597년 정유재란이라고 그러죠. 7월 16일 날 제2차 침입이 있었죠. 정유재란. 그때 이순신은 파면되고 그때 누가 나갔죠? 원균이 나갔다가 완전 7천량 해전에서 박살이 났어요. 조선 수군이 완전 괴멸, 거의 없다시피 그냥 거의 그냥 다 죽었어요. 아니, 다 죽냐서 거의 사라질 뻔했죠. 수군이 원균을 통해 가지고 7천량 유일하게 졌던 해전 7천량 전투. 원균이 지도자나 바뀌었는데 그동안 백전백승이었는데 지도자나 바뀌었는데 완전 수군이 해군이 지금 말하면 해군이 괴멸됐어요. 그렇게 다급해지니까 조정에서는 그동안 파멸시켰던 누구? 이순신을 다시 부른 거죠. 우리 같으면 아니 언제 파멸시킬 때는 언제고 다시 나라가 이제 위태로우니까 다시 불러가지고 나라 좀 시켜달라고 빈정상하고 마음상하고 아마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말았을 것 같아. 남은 것도 없어요. 여기 말한 것처럼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동안 자기가 확신 없는 전쟁 해본 적이 없는데 장담을 못한다. 왜?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나마 있는 12척 어떻게 있었냐면 7천량 전투 때 아까 웃었던 그 신 하나 봤어요? 배설이라고 하는 도망갔어요. 전쟁 중에. 원래 전쟁 중에 도망가면 직접 죽여요. 사형이야 사형. 근데 이번에 또 도망가. 나중에 한 번 도망가니까 또 도망가. 막 웃잖아요. 아무도 나서지 않으니까 막 웃잖아요. 그 봐라 아무도 없다 이러면서 막 웃잖아요. 배설
그나마 배설이 몰래 도망가가지고 숨겨놓은 배가 12척밖에 있는 거야. 12척 있는 거야. 그래서 아직 신에게 12척의 배가 남아야 돼. 저쪽은 일본은 천여 척이에요. 천여 척. 정유재란 때 쌍트랙 육지와 바다에 완전 밀고 들어와도 기모시키겠다 그랬거든. 그런데 저렇게 마지막 결단을 통해서 명랑 물돌목이죠. 명랑 해전이 있었고 이렇게 나라를 지키게 됐는데 이 세상에도 끊임없는 그런 이런 그 도전과 결단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진다. 근데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 안에서도 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도전, 수많은 믿음의 결단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역사,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잘 아는 우리가 골리앗 사건도 그렇잖아요.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할 때 소년, 아직 얼굴이 붉은 아직 소년, 10대 소년 다윗이 오직 믿음으로 도전장을 내밀었죠. 믿음의 도전장. 글쎄 다윗이 나갔을 때 자기가 이길 거라고 확신하고 나갔을까? 저렇게 이방인이 하나님 모독하는 걸 참을 수 없다. 나라도 정말 저 이방인 맞짱 써야 되겠다. 그냥 어떻게 돌맷돌 5개 가지고 저 장수 이길 거라고. 그렇게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경험했죠. 하나님이 일하신 걸 경험했어. 엘리야도 마찬가지잖아. 엘리야 하나님은 떠나가지고 우상 섬기고 막 하나님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없는 거야. 너무 안타까운 거야. 너무 안타까워. 450명 저 우상 선지자 나와라. 450명 바알 선지자. 왜? 온 국민이 다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섬겨야 될 사람이 다 우상에 빠지고 하나님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 등 배반하고 하니까 나와라. 그렇게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죠. 하나님 살아계심. 그냥 불이 하늘에 내려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생생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나타내 주셨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아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에 보면 이 믿음의 우리가 그 순종에는 이 도전의 의미가 있는 거죠.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모든 게 죄라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건 다 죄래요. 범사의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고 믿음으로 따라하지 않는 게 다 죄야. 근데 믿음의 요새는 이렇게 도전하는 그런 부분이 이게 섞여 있어요. 믿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 올 때만 해도 예배 나올 때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면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죠. 예배 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우리가 믿으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거잖아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자를 너무 기뻐하셔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을.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우리가 찬양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찬양한 것이 기쁨이고 감사하고 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렇게 모이기 힘쓰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나가는 거죠. 우리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오늘 본문 16절 다 같이 한번 시작. 당신은 가서 스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네,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는 이 믿음의 결단, 죽게 되면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도전, 이 죽으면 내가 그냥 죽을 거라고 하는 믿음의 도전이 결국 한 민족을 살렸어요. 어떻게 보면 연약한 한 여인인데 한 여인의 믿음의 도전으로 한 민족이 다 죽을 뻔했는데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는데 오늘 지금 에스더 4장의 배경 이때가 주전 이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 4대 왕인데 주전 485년에서 464년까지 재위했는데요. 이때가 동양에서는 공자가 태어나서 활동하고 석가모니가 태어나서 활동할 그때예요. 주전 5세기 정도 석가모니하고 공자가 활동했던 때인데 이때예요. 에스더가 활동했던 때가 같은 때인데 우리가 지난주도 살펴봤지만 어쨌든 이 페르시아가 그 당시 그 중동 지역을 다 제패해가지고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127도 우리나라 한 8도인가요? 우리나라 8도?
근데 127도 엄청나게 넓은 대제국을 다스리는 그 왕이 아수에로 왕이었고, 영어로는 크세르크세스. 페르시아 보통 4대 왕이다. 아버지가 다리오 왕, 마라톤 전투의 다리오 왕이라고 하고, 여기 살라미 전투 이 크세르크세스인데, 이 페르시아 왕이 그 당시 왕비가 바로 유다인 에스더라는 거죠. 에스더. 근데 우리가 지난주도 봤지만 결국은 이 유다인들이 하만이라는 사람 때문에 다 한날에 죽게 됐어요. 한날에 다 재산도 다 몰살당할 뿐만 아니라 다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우리 8절 보겠습니다. 8절.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4장 8절을 좀 보겠습니다. 4장 8절 다 같이 시작.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보는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네. 지금 유다인들을 다 12월 13일 날 12월 13일 한날에 이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여 씨를 말려라, 재산까지 다 완전히 뺏어라 라는 조서가 다 내려졌어요. 지금 이미. 근데 이 지금 나머지 백성들은 이걸 조서를 봤으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에스더요. 왜? 왕궁에 있어서. 왕궁에 있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촌인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한테 이 상황을 전해줘라. 이 상황을.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이 8절에 지금 그런 얘기죠. 에스더에게 보여서 이 지금 왕이 내린 이 조서, 왕의 이 명령, 도장이 찍힌 이 조서를 에스더한테 보여줘서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서 좀 제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구해라. 이렇게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비한테 부탁을 했죠. 왕비한테 지금 왕한테 가서 제발 이 민족이 죽게 됐으니 살려달라고 좀 간절히 부탁을 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죠. 그때 이제 한 말이 11절인데 우리 11절 같이 봅니다. 11절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지금 가서 너 왕비 아니냐, 너 왕한테 가서 아니 지금 이 민족 죽게 됐으니 좀 살려달라고 좀 간절히 간청 좀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에스더가 한 말이죠. 알지만 우리나라 큰 법이 있는데 이 왕한테 왕이 오라고 했는데 괜히 갔다가 어떻게 해? 죽어요. 사형이야, 사형. 뭐 이렇게 암살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법을 만드는 거예요. 아무도 왕이 부르지 않는데 가면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법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그 중에 예외가 하나 있으니 그거는 왕이 갑자기 왕의 지팡이를 내밀면 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근데 지금 에스더가 이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며칠? 30일. 왕의 관심이 떠난 거예요. 30일 동안 적어도. 아니 매일 왕을 만나면 혹시 좀 어떻게 좀 일자리라도 어떻게 좀 얘기를 해볼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왕을 보지 못한 지가 30일. 이 왕비로서 자존심이 구겨지는 일이고요. 지금 사실은 왕의 관심이 자기한테 없는 것 같잖아. 그런데 나가면 안 그래도 죽을 텐데 왕이 좀 관심도 모르는데 괜히 나갔다가 가면 죽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마 이 에스더는 전 왕비의 일을 알고 있을 거예요. 전 왕비. 에스더 바로 직전에 왕비 혹시 이름이 기억나시나요? 아시나요? 와스디였죠. 와스디라는 왕비가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 이 아하수에가 막 잔치를 막 뻑적지게 했어요. 잔치를 너무 좋아해요. 잔치를 뭐 전 세계를 제패할 때 그 당시 말로 자기가 최고의 왕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막 잔치를 벌이는데 마지막쯤 됐을 때 사람들한테 자기 그 왕후가 얼마나 예쁜지를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왕비한테 오라 그래서 잔치에 왕비한테 이 잔치에 나오라고. 그런데 이 와스디 왕비가 웬일인지 왕이 그렇게 자기를 오라고 잔치에 불렀는데 버팅인 거예요. 안 나갔어요. 왕이 그냥 잘라버렸어요. 왕비를. 아니 죽였다는 게 아니라 폐위시켰어요. 왕비를.
그냥 왕이 잔치하면 오라 그랬는데 안 왔다고 그냥 왕비? 그 자리에서 왕비 채 잘려버렸어요. 어? 얼마나 이 사람 기가 얇은 사람인지 아하수레가 그런 걸 잘하는 에스더가 괜히 부르짖어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냥 죽어요. 왕비라도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다급한 걸 알겠지만 그렇다고 내가 지금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뭔가 도전하려고 그러면요 때로는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겠죠. 사실은 아니 그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 왕이 자기의 그 위협을 자랑하려고 큰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었죠. 그리고 평지에다가 엄청난 그 크기의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풍악이 울리면 다 거기다 절을 해야 돼. 만약에 그 풍악 울리면 절을 안 했다? 그러면 그건 죽여요. 어떻게 죽이냐? 쇠를 벼르는 풀무벌에다 집어 넣어서 죽인다 그랬어요. 그 방을 딱 붙였죠.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방을 보고도 풍악이 울리는데 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평소에 그 세 친구를 시기했던 놈들이 왕한테 고자질한 거예요. 왕이시여, 저 다니엘 세 친구가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저 금신사에 절했는데 절 안 하고 뻣뻣이 서 있는데 저놈들 당장 가서 잡아서 불물에 집어 넣어야 됩니다. 왕이 불렀어요. 내가 이런 말이 들었는데 진짜냐? 진짜래. 근데 다시 한번 너희들 기회를 주겠다. 지금이라도 너희가 풍악을 울릴 때 절을 하면 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규례대로 너희들 얄자 없다. 그랬더니 세 친구가 되는 말이 우리는 아무리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왕이 섬기는 신들에게 절하지도 않을 뿐더러 왕이 만든 그 어마어마한 신상에도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가는 데가 어디죠? 풀무불이에요. 왕이 열이 받았어요. 뚜껑이 열렸어요. 그래도 호의를 베풀어서 마지막 기회를 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살려보려고 그래도 신하들의 얘기를 듣고서 그래서 직접 불러서 확인했는데 너무 발칙한 거예요. 당장 풀무불에 집어넣되 어떻게 평소보다 7배를 더 뜨겁게 해라. 아니 7배 안 해도 그냥 가면 죽는데 그냥 7배 너 열받아가지고 엄청난 위기잖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때로 이런 위기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어쩜 우리가 그냥 죽으면 천국인데 어떻게 보면 내 다니엘 세 친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풀무불에 집어 던져졌는데 머리털 하나도 거스르지 않고 오히려 집어 던진 사람이 다 그 불에 죽었어요. 집어 던진 사람. 믿음의 도전을 하는 게 큰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큰 위기가.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두려움. 근데 그 두려움은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그랬어요. 두려움.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근데 사실은 이 세상에서도 수많은 그런 도전을 보면 수많은 그 실패 후에 우리가 이렇게 성공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 같이 온 인류가 누리는 이 전구, 이 전기 이 불의 이 혜택,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전구의 이것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한 사람이 에디슨인데 에디슨이 이 전구의 불을 밝히려고 몇 번? 2000번 이상의 실패를 했다는 2000번 이상. 2000번 이상 실패를 했다고 누가 그러니까 2000번 실패가 아니라 2000가지 이상의 경우의 수를 알게 됐고 실패가 아니다. 여러분 야구에서 있잖아요. 보통 이렇게 홈런 왕들은 또 하나 이렇게 기록이 있는데 삼진을 또 많이 당해요. 왜냐하면 홈런 치면 스윙이 이게 스윙이 풀스윙이 돼야 돼. 풀스윙. 그러면 이게 대박 아니면 제로예요. 삼진 아니면 홈런. 안 그럴 때도 있지만 그냥 안타 치려면 그렇게 홈런을 칠 수가 없어요. 안타만 치고 더 많이 나가려면. 그러니까 그만큼의 실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홈런 한 방 치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 세상 일도 이게 뭔가 도전하는데 많은 실패들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도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실패가 믿음 안에서는 실패가 아니에요. 절대. 실패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 여기 이 에스더의 이 두려움, 나 그냥 가면 죽는 거야. 30일도 지금 뭐 부름받지 못했고 왕의 성격을 아는데 얼마나 기가 얇고 뭐가 예측 불허야. 그냥 막 하만이 막 그 이민족 다 죽이러 갈 때 그냥 반지도 막 내주잖아요. 뭐 이렇게 뭔가 이 좀 규칙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이런 상태로 가면 죽는 거예요.
이 엄청난 두려움이죠. 엄청난 두려움. 이렇게 이 두려움, 이 하나님 주시는 결코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 때는 이런 두려움이 있다. 두려움이. 그 유명한 교육학에 항상 빠지지 않는 사람이 존 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존 듀이가 90살 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물어봤대요. 선생님 그동안 많은 일을 했는데 90세 때 이제 뭘 할 생각입니까? 그랬더니 90세인 존 듀이가 산맥은 매우 깊습니다. 산 하나를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있지요. 나는 여전히 새로운 산을 향해 올라갈 것입니다. 90세인데 새로운 산을 향해 올라갈 것입니다. 내 인생에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90세인데 이번에 우리 수련회 때 매 끼니마다 간식을 섬기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제주도에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많아요. 권사님인데 정확히 나이는 안 물어봤는데 나이가 많아요. 근데 제가 이분이 작년에도 수백만 원어치 매 끼니마다 과일 있잖아요. 과일 비싸잖아요. 작년에 과일이 매 끼니마다 나왔어요. 제가 미안해가지고 무료로 밥을 먹는데 매 끼마다 막 과일까지 주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리고 그 권사님이 제주도에서 오셔가지고 수련회 일부러 특별히 해서 그렇게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올해 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이가 많은데 뒤에 뒷짐지고 그렇게 뭐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일 앞에 저기 앞에 가서 매 예배 때마다 그리고 성도들 오면 막 가서 막 안아주고 막 환영하고 막 반가워하고 막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나이가 많은데 자기가 나이 많다고 뒤에서 뒷짐지고 뭐 인사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먼저 가서 인사하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우리 박시영 성도랑 갔었잖아요. 뭘 미리 이제 어떤지 보려고. 근데 제가 이제 수요예배 때 작년에 제가 수요예배 잠깐 오느라고 그때 빠졌거든요. 왔다 갔거든요. 수요일 날. 근데 제가 이제 없는 사이에 이제 그 권사님이 이제 우리 박시영 성도 혼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안쓰러웠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목요일 날 갔더니 막 그 권사님 막 이 박시영 성도는 막 과일을 또 막 특별히 또 챙겨줘요. 저쪽에 또 챙겨주는 거예요. 근데 올해 이제 박시영 성도 가가지고 그 권사님한테 인사했어요. 올해는 같이 왔다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작년에 호랩인 줄 알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랬는데 결혼했냐고. 그 말을 저도 이번에도 그 메론 또 갖다 주셨어. 우리 테이블에 그 권사님께서. 우리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분이야 사실은. 사실은.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 자기가 나이 많다고 누구 대접받고 나한테 인사 하나 뭐 이런 게 아니야. 자기가 먼저 가서 인사하고 막 끌어안고 막 반갑다 그러고 막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져. 믿음이 이렇게 도전해야 돼. 네, 도전. 저 이번에 작년에 사실 제가요. 작년에 참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가 그 평화의 동산 원장님 때문에 제가 충격받았거든요. 그냥 저는 이제 한 번도 직접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 원장님 피정진 목사님. 근데 이제 막 강사들마다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이제 시간이 딱 섰는데 목소리는 되게 그냥 그렇게 부흥사 같지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또 들으니까 우리 최명진 권사님이 중학교 때인가 서울에 있는 그 교회에 이 피정진 목사님이 부흥 강사 났대요. 근데 한 번 부흥하고는 성도들이 다 그 다음에 안 보시기로 했대요. 왜냐면 너무 은혜가 안 돼가지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뒤로 이분이 세계적인 부흥사가 됐더라는 거예요. 피정진 목사님. 자기 교회에서는 더 이상 부르지 말라고. 은혜가 안 된다. 그랬던 그 목사님인데 지금 올해 88세를 제가 알고 있어요. 88세. 36년생이세요. 조용기 목사님과 나이가 동갑인데 조용기 목사님 지금 가셨죠. 하나님 앞에. 36년생이에요. 88세. 아이도 꼿꼿하시고 말씀 잘하는데 내가 볼 때는 작년보다 더 힘이 생긴 것 같아. 막. 작년에는 저 형도 아니었는데 거의 마지막까지 탁 앉아가 이렇게 마지막 안수해 주셨는데 작년에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이분이 일찍 와가지고 자기가 원장이지만 집회가 있어. 지금도 막 집회가 워낙 많대요. 88세인데 세계를 다니면서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전 세계에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88세인데. 근데 작년에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는 그 말씀 전하는 것도 그랬지만 미리 와가지고 다 거기를 이렇게 식당 가서 인사하더라고요. 식당에 저희 방 있는데 와서 막 인사하시더라고요. 다 와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때 식사한 줄 알았대요. 근데 집회 그때 마지막까지 다 한 사람한테 다 안수해주고 마지막 다 안수해주고는 그래서 가실 줄 알았더니 안 가셨다는 거예요. 왜 안 가셨냐니까 이제 식사한다는 거예요. 집회 전에 식사 안 하셨던 거예요. 일찍 하셨거든요. 시간이 충분히 있었어요. 근데
88세 된 노인이 집회가 있다고 식사를 안 하고, 그래서 집회하고 다 안수한 다음에 그제도 식사한다고 그러더라고. 88세면 대접받고 싶고 그냥 인사받고 그러고 싶은데, 와서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다녀서 자기 성도 아닌 사람까지 인사하고, 얼마나 훌륭해요. 그런 거 배워야죠. 그런 거 배워야지. 막 나이 많다고 뭐 버릇없고 싸가지 없다 이럴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 88세가 그러시니까요. 나머지 다 계시더라고요. 그 밑에 장로님들은 뭐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다. 그렇게 위세를 부리는 사람이 없어요. 때마다 장로님들이 와서 막 특송하고, 서울에서 내려와가지고 가운 딱 입고 막 20-30명이 쫙 앞에서 막 특송하고. 응? 네. 아유, 참 훌륭하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굳어 있으면 안 돼. 굳어 있으면 안 돼. 생각이 굳어 있으면 안 돼. 믿음의 도전과 변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 뭐 도토리 키재기죠. 뭐 누가 하나님 앞에 잘난 사람이고 뭐 누가 어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 앞에 자녀고, 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지. 어쨌든 제가 다시 한번 이번에 검색해봤어요.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참 신기하다. 그랬더니 그렇게 그 부흥회를 그때 아까 한 40년 전부터 부흥회를 하시는데도 사유 재산이 없대요. 사유 재산이. 그리고 그렇게 세운 교회도 그냥 깨끗이 이렇게 해서 자기는 원로 목사로 지금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 나름 제가 이렇게 본 바로는 정말 깨끗하게 믿음대로 죽을 때까지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대로. 그래서 사실은요, 저도 좀 두려워요. 내가 죽을 때까지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뭐 몇십 년 사역했느니 뭐 몇십 년 뭐 했느니 이거 하나님 앞에 우스운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 믿음을 살려면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여기 지금 이 에스더의 두려움은 너무나 이해가 가요, 사실. 그럴 수 있어요. 너무나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에스더의 이 믿음을 깨워준 사람이 있었죠. 깨워준 사람. 우리 13절이죠. 13절.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아라. 너 왕궁에 있으니까 너 혼자 살 거라고. 그럴 수 있지. 보통 사람이면 뭐 우리 민족이 죽어도 나는 왕궁에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다행이네. 이렇게 생각 절대 말라는 거예요. 14절 이어서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네. 이 잠자는 에스더를 막 흔들어 깨운 사람이 그냥 모르드게. 야, 이 모르드게가 얼마나 믿음 있는지 몰라요. 네가 만일 잠잠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다른 나라를 통해서 이제 멸망하려고 유다인 하나님이 아마 분명히 살리실 거야. 고쳐줄 거야. 근데 너는 멸망해. 너 여기서 말 안 하고 잠잠 있어? 너는 멸망해. 근데 하나님 다른 사람 통해서 구원받을 거야. 네가 왕후에 된 거 한번 생각해봐. 너 어떻게 정말 패전국의 후손으로 이 땅에 끌려와서 패전국의 포로로 이 땅에 끌려와서 포로 3세 4세인데 패전국 포로 4세 중에 이렇게 어떻게 이 전 페르시아 왕국의 왕후가 될 수 있었던 거 네가 잘났다고 생각하지 마. 너 이거 하나님 은혜인 거 알잖아. 근데 네가 왕후가 된 거 이때를 위함이야. 이때 네가 여기서 잠잠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데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너와 네 집은 망할 거야. 이야, 모르드게 직격탄 알렸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에스더가 이 말을 받았어요. 이 말을 받았어요. 에스더의 그 두려움이 변하여 믿음으로 도전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믿음이 있으니까 이게 이 말을 받았지, 믿음 없으면 이 말을 받을 수 있겠어요? 못 받죠. 무슨 소리냐. 나 그냥 죽는다 하면 알지 않냐. 하나님 다른 데 통해서 구원한다며. 사촌 말대로.
다른 데도 구원하시면 그렇게 하면 되지. 나 가면 죽는다. 이럴 수 있을 텐데. 모르드게가 이 말을 받았죠. 이 말을 받았어. 슈벤글러라고 하는 독일의 철학자가 젊은이들이 진취적이거나 도전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쇠퇴한다. 근데 젊은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망하죠. 쇠퇴하죠. 교회가. 끊임없이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돼. 그거 너무나 명확한 거죠. 어쨌든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다들 지금 어려운 시대고 코로나 시대 어려운 시대를 겪었지만 코로나 이후에 그래도 사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믿는 자에 주신 최고의 명령, 보통 지상 명령. 이건 지상은 땅의 명령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땅 지자가 아니에요. 최고 이를 지자 최고의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또 Great Commandment 최고의 명령. 우리 모든 민족에 주신 최고의 명령이 뭐죠? 모든 민족이 복음을 전하라. 복음 전파. 마태복음 28장에 20절에 모든 민족이 복음 전하는 게 최고의 명령. 성경에 많은 명령 있잖아요. 사랑하라, 섬겨라, 순종하라, 겸손해라, 수많은 명령 중에 우리가 아는 최고의 명령이 뭐냐?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때를 얻을 때도 해야지, 때를 못 얻어도 네가 복음을 전하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그랬죠. 때를 너 못 얻어도 말씀을 전파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우리의 사명이죠. 모든 믿는 사람의 사명. 이 귀한 은혜의 복음. 지옥 가는 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지옥 가는 저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내가 정말 지옥 가는 저들을 어쨌든지 생명길로 인도하려고. 이게 우리 그런 부담이 늘 있어서 늘 사실 기도했었죠. 우리가 금요창 계속 금요 기도할 때도 우리 교회도 지속적으로 전도하는 교회. 물론 이제 각자 전도하지만 교회창에서 정말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마침 작년에 한박교회 전도 드리려서 기회가 돼가지고 정말 우리가 여기서 끝나지 말고 계속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뒤로 그렇게 일주일마다 때로는 막 멤버들이 사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상황이 안 되고 가도 이게 뭐가 열매가 있나 변화가 있나 이런 막 마음이 들을지 모르지만 그 상황에 상관없이 예레미야 시대 때는 하나님이 아예 그랬어요. 가도 너 듣지 않을 거야. 근데 전해. 가도 전해도 분명히 안 들을 거야. 근데 가도 전해. 에스겔 그 얼굴이 금강석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굳어져서 너 전해봐야 너 안 들을 테지만 그래도 전해. 그걸 보니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 근데 듣지 않아도 가도 하라는 거야. 듣지 않더라도 전해라는 거야. 그래서 저는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진짜 상이 클 거라 생각이 들어요. 왜? 진짜 열매가 한 개도 없는데 계속 말씀을 전해야 돼. 열매가 보이지 않는데, 아니 열매가 보이는 건 고사하고 막 가면 핍박이 오고요. 죽이려고 그러고 막 빠치고 구덩이에 빠치고 막. 그래도 그 길 가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전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 믿음의 도전. 믿음으로. 너 지금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로 야만이야. 이때. 하나님 너 지금 왕비가 된 거 이때 너 네가 왕한테 가서 구하고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너 이 자리에 보내주신 거 아니냐. 너가 그 자리에 있는 거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아주 유명한 명언이죠.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예, 우리 16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네,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이 에스더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도전할 마음이 생겼어요. 도전할 마음. 근데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이 도전이 다른 건 뭐냐? 이 우리의 도전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 우리의 무슨 객기나 우리가 막 체면상 우리가 도전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의 도전은 믿음 안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기 에스더가 사실은 지금 30일을 왕에 부름받지 않고 지금 왕에게 나간다. 근데 원래 이 모든 왕들이 다 그렇지만 야하수에로 왕 에스더 뽑을 때도 전국에서 최고로 예쁜 사람 뽑았어요. 전 왕비도 그렇게 예쁜 거 막 자랑하려고 나오라고 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예쁜 거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모든 왕들이 다 남자들이 다 그렇지만 예쁜 거 좋은 거 찾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이 에스더는 이제 딱 피부 관리 들어가야 돼.
30일도 부름 받지 못했는데 왕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피부 관리 들어가고 몸 관리 다시 들어가고 정말 왕이 뿅 갈 수 있도록 30일 동안 부르자는데 그나마 살 수 있는 길 혹시 왕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냐? 금식한다는 거예요. 금식하면요 막 피부에 트러블 나고 피부가 뒤집히고 여러분 금식하면 되게 좀 신경 쓰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입냄새가 나요. 금식하면요 입냄새가 아주 고약해. 야, 왕 앞에 막 온갖 향수 뿌리고 나도 부족할 판인데 가서 입냄새 왕 앞에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야. 지금 금식하잖아요.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도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시녀들과 함께 내가 3일을 여러분 3일 금식하는 게 쉽지 않아요. 3일 젊을 땐 참 저도 많이 했는데 몸이 좀 안 좋아지고 못했는데 먹하면 막 3일 막 4일 금식하고 막 옛날에 젊을 때는 막 사실 쉽지 않아요. 막 첫날에서 둘째 날 넘어갈 때 진짜 힘들어. 저 같은 경우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으로 이게 막 이게 굽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니까 이제 그걸 사실 잃어버리긴 하죠. 그리고 이렇게 또 여러 가지 같이 하면 또 이게 또 수월해요. CCC가 옛날에 지금도 그러는데 겨울마다 금식 제가 한번 거기 간 적이 옛날에 CCC 그 공주 CC였던 것 같은데 금식 수련하는데 갔어.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혼자 하면 힘드니까 같이 금식만. 근데 이 왕비가 그 왕궁에서 산의 진면들을 먹고 사는 이 왕비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3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 내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도전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윗이 시편 3편에 나에게 대적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10,000명이 둘러서 나를 진친달지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앞에 부제가 뭐라고 했냐면 압살롬한테 도망가 피할 때 지은 시라는 거예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자기를 죽인다고 쫓아올 때 그때 지은 시인 거예요. 다 적이에요. 아들까지 자기 아버지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도 10,000만이 나를 둘러쳐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여기 에스더가 지금 가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죽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겠다. 그래서 기도 부탁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다 기도해달라.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 이순신이 요 전에 이제 장면이 뭐냐면 유성룡이 찾아와요. 그때 영의정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때 이순신이 왜 찾아왔냐는 거예요. 나를 찾아올 일이 뭐 있냐. 지금 전쟁이 점점 나라가 어려워지는데 나를 찾아올 일이 뭐가 있느냐. 나에게 사약을 주러 왔느냐. 그랬더니 유성룡이 왔다가 그 여름에 그렇게 고초당하고 막 감옥에 있고 막 내 그냥 직위의 안부가 궁금해서 왔다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 지금 나라의 상황이 위중한데 어떻게 직위의 친구의 문안으로 올 상황이 아니다. 필시 뭔가 왕의 전달을 받고 온 것 같은데 유성룡이 말을 못해 미안해서. 왜? 아니 그 전장에서 끌어내가지고 감옥에 집어쳐넣었다가 거의 죽다 살아났는데 나라 위급하다고 내가 다시 지금 왕의 교지는 다시 나가 싸우라는 건데 유성룡이 그래요. 내가 자네를 보니까 내가 그냥 돌아가야 될 것 같다. 어떻게 당신 이거 너무 잔인한 것 같다. 어떻게 지금 아무리 나라가 위중해 다시 나가 싸우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이순신이 그냥 받겠다. 내가 그 교지를 받겠다. 그렇게 받아가지고 막 이제 나머지 준비하려고 하는데 도정에서도 전갈이 왔어요. 아무래도 지금 너무 아까 얘기했잖아요. 수륙 양면 정유재한테 양쪽 두 길로 왔는데 전라도가 쑥밭이 됐어요. 정유재한테 곡창지대가 남원성은 지금 남아 있는데 권율이 지키고 있는 그쪽에 이 지금 숙은 포기하고 가서 합치라고 그랬어요. 조정에서 밀지가 내려왔어. 왜냐하면 지금 수윤으로서는 아무런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가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순신이 그랬잖아요. 적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우리 대부분도 가면 다 죽는다고 알고 있다. 그래서 이 지금 나갈지 말지는 자기나 장수들이 결정할 게 아니라 병사들이 결정하도록 가서 물어보자 해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병사들한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병사들이 같이 다 싸우겠다. 그 이순신의 결단과 도전이 있어서 이민족이 산 거예요.
이민족이 산 거예요. 명량해적을 통해 가지고. 안 그러면 이쪽을 계속 이쪽 지금 서해안을 가지고 저쪽에서 보급해야 되는데 이게 차단된 거예요. 한양으로. 이쪽 서쪽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예? 못 올라가는 거예요. 예? 이순신이 막고 있어가지고. 이순신이 원수 같은 이순신이 가로막고 있는데 중간에 갑자기 기회가 온 거예요. 원균이 왔다는 거예요. 그냥 순간에 다 날아갔죠. 어떻게 리더 한번 바뀌었는데 그런 일이 바뀌어요. 쑥밭이 된 거예요. 예? 그럼 웬만하면 빈정상에서 진짜 어떻게 나가겠어요. 근데 오직 나라만을 생각하고 자기 몸을 던져서 이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결단, 오늘 에스더의 결단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결단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사, 하나님 역사하사 정말 뜻밖의 왕이 호를 내밀고 지팡이를 내밀어서 살게 하시고 기회를 주셨죠. 근데 에스더가 얼마나 담대했는지 이 이유로 그냥 왕비가 아니었구나. 그 뒤로 이제 왕이 막 하나님 역사한 거죠. 도대체 네 청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30일 동안 부르지 않던 사람이 웬일로 갑자기 33일 만에 찾아갔는데 33일 갔는데 웬일로 웬 콩깍지가 꼈는지 너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근데 에스더가 바로 얘기하잖아. 내가 잔치를 언제 또 우리 잔치를 배설했는지 잔치를 마련했으니 왕이 오시되. 아니 보통 사람 같으면 거기 어떻게 하만을 부르겠어요. 이 하만은 자기 이제 원수가 다 죽인다고 했던 하만인데 그 하만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자기 원수를 그 앞에서 어떻게 보겠어요. 막 표정 관리가 되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저 하만이 한 짓을 아는데 이 에스더가 그 하만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게 한 번 잔치가 다 졌는데 또 한 번 그랬잖아요. 네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 그랬더니 하는 말이 왕이시여 저를 좋게 여기시면 한 번 더 자리에 오세요. 한 번 더. 내가 잔치를 뱉을 이 에스더가 말을 안 하는 거. 한 번 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뭔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는지. 근데 하루 더 있는 사이에 엄청난 역사가 벌어졌어요. 엄청난 역사. 반전의 역사가 막 벌어졌어요. 그건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기가 막혀요. 그게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 그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그 역사가 사실 에스더서는요 성경에 가입했냐 마느냐 때문에 많이 논란이 있던 책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에스더서를 구약성에 넣어야 될지 말지 옛날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단어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뒤로 벌어진 일들을 보면 기가 막혀요.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어요. 하루 더 연장하는 사이에 기가 막힌 그 사이에 이제 이제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 23m 아래에서 26m 되는 엄청난 7층 높이의 장대를 모르드게 끼달려고 달았고. 근데 그 밤에 또 왕은 웬일로 그렇게 잠을 잘 자던 왕이 왜 잠이 안 와? 아니 머리만 대면 잠잤던 그 왕인데 잠이 안 와. 근데 왕이 잠이 안 오면 주책 찾기가 너무 많잖아요. 왕이 놀 거 너무 많잖아. 놀거리 뭐 후궁을 부를 수도 있고 유튜브를 볼 수도 있고 할 게 너무 많은데 웬일로 그날따라 역사책을 가져와라. 근데 역사책을 딱 펴는데 또 하필 거기가 모르드게가 과거에 반역자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반역자들 색출한 딱 거기를 역사책을 본 거예요. 역사책 보면 되게 딱딱하잖아요. 잠이 오잖아요. 근데 갑자기 잠이 온다고 역사책을 갖고 오라는데 역사책 갖고 왔는데 딱 그 내용이 그 모르드게가 과거에 궁궐 그 문 앞에 있다가 거기서 모욕 반역을 껴는 사람들 이렇게 일러가지고 색출해서 다 잡아들이는 그게 기록되어 있는 거야. 왕이 그걸 딱 보자마자 또 갑자기 또 이 사람이 뭔 필이 생겼는지 근데 이 모르드게에 무슨 상을 줬느냐 물어봤더니 아무 상도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 누구 없냐 했더니 마침 이 하만이 그 모르드게를 그 장대에다 꿰어 매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러 딱 거기 대령하고 있었는데 지금 거기 누구 없냐 했더니 하만이 딱 와 있어. 들어라 그래가지고 또 임금이 또 말을 하길래 야 내가 역사책을 보니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야 네 생각에 내가 정말로 존귀하게 높게 해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한테 대해주면 좋겠냐고 하만한테 물어봤더니 하만이 뭐라고 해요? 최고의 걸 요구해. 왜? 자기인 줄 알고
자기인 줄 알고 거의 목숨이 날아갈 정도의 그런 그것을 제시해요. 왕이 입는 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이거 반역이 거의. 왕이 입는 말을 내줘서 그 사람을 말 타와가지고 여기를 궁을 한 바퀴 쫙 돌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이렇게 해줄 것입니다 외치고 다니라는 거예요. 왕이 입는 옷과 왕이 입는 말을 해가지고 최고의 대접을 하는, 자기인 줄 알고, 자기인 줄 알고. 그랬더니 이 왕이 왜 처음부터 모르드게 얘기를 안 했는지 참 신기해요. 그러면 지금 당장 지금 모르드게 그렇게 해라. 하만이 충격을 받기 시작. 자기가 지금 그 모르드게를 여기 장대에 매달고 장대를 세워놓고 왔는데, 아니 그 모르드게를 왕이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얘기한 대로 다 왕의 옷을 펴가지고 왕이 가지고 돌려가지고 딱 돌아가지고 집에 갔더니 부인이 큰일 났다. 사퇴를 한 거지. 사실 하만이 2인자인데 모르드게를 그렇게 하만으로 이렇게 하만에게 모르드게를 이렇게 모시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라고 한 거. 큰일 났다. 결국은 이제 어쨌든 이 하만이 모르드게 달려있던 그 장대에 달리게 되고, 그렇게 이제 죽게 되고. 근데 하만이 이렇게 죽었는데, 이 지금 전국에 지금 이미 내려진 이 임금의 조선 남아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모르드게가 울면서 왕 앞에 나가요. 울면서. 하만은 죽었지만 지금 왕이 내린 조서가 아직 살아 있다. 조서가 살아 있어. 그래서 12월 13일 다 죽어야 돼. 유다인들은. 그랬더니 왕이 그러면 내 반줄 테니까 알아서 해라.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살인 축제의 날이 다시 변하여서, 나중에 정말 그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의 날이 되는 불임절. 원래 율법에는 없지만 유대인 최고의 절기 중에 하나가 불임절이 생기게 된 거죠. 12월 14, 15일, 원래 12월 13일이 죽이는 날인데, 그 다음 그날과 그 다음 날 14, 15 약 이틀 동안, 심지어는 그 불임절을 지키면서 사실 재산 다 탈취할 뻔했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그 유대인들한테 어려운 사람들한테 구제해라. 불임절 때 그런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있었던 걸 아는데, 이게 뭐냐? 이 에스더라는 한 여인의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믿음의 도전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런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네, 우리가 평생 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정말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